오늘 함께 은혜를 주고받을 말씀 룻기 1장에서 7절까지입니다. 1절부터 7절까지 교독하시고 7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보아스더라.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주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갈지어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환에게 이르되 이는 누구의 소녀냐 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인데 함께 있습니다.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줍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아멘. 이 본문 중심으로 룻기 세 번째 이야기 하나님 복을 주소서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가족 여러분, 6월 11일 북중미 월드컵이 있는 거 아시죠? 북중미, 미국, 캐나다, 멕시코에서 월드컵이 벌어지고요. 우리 한국은 멕시코에서 조별리그를 치르게 되었습니다. 월드컵도 월드컵이지만은 사람들의 관심이 있었던 것이 조 추첨이었죠. 작년 12월 15일에 조 추첨이 있었는데 초미의 관심사였습니다. 왜? 어느 조에 뽑히느냐에 따라서 그 팀의 운명이 갈릴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막강한 팀들이 모인 조를 죽음의 조라고 부르면서 운이 없네라고 얘기합니다. 한편 좀 만만한 팀들이 모인 조들은 꿀조라고 이야기하면서 운이 좋네라고 얘기합니다. 미국은요 최상의 꿀조에 속하게 되었고 한국도 꿀조에 속해서 미국, 한국 운이 좋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듯 살아가면서 운이 좋다 혹은 재수가 좋네라고 얘기하는데 우리 인생이 모두 운과 재수일까요? 자, 나오미와 룻의 이야기는 좀 어둡게 시작합니다. 이 나오미 가족이 왜 모압으로 이주했죠? 흉년 때문에. 그리고 이어서 나오미와 룻에게는 불행이 연속됩니다. 나오미는 남편을 잃고 두 아들을 잃고 혼자가 됩니다. 룻도요 시아버지를 잃고 남편을 잃고 남편의 동생도 잃습니다. 그리고 나오미가 어쩔 수 없이 고향으로 돌아오는데 빈털털이죠. 그래서 뭐라고 말하죠?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말하라 하다. 내 인생은 쓰다라고 그렇게 한탄을 합니다. 자, 이제 나오미와 룻이 베들레헴에 왔습니다. 이 두 여인이 어떻게 먹고 살까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두 여인을 어떻게 돌보시며 어떻게 인도하실까요? 자, 첫 번째입니다. 룻은 운이 좋았습니다. 자, 룻은요 지금 갈 곳이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 빈털털이고요. 자기 고향이 아니라서 일할 곳이 정해진 곳이 아니기 때문에 아까 2절 말씀 읽으셨죠? 누군가가 나에게 은혜를 입히면, 이게 뭘 얘기합니까? 누가 날 좀 도와주면은, 누가 나를 고용해주면 일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라고 좀 희망이 섞인 이야기를 하죠. 자, 나오미도 시어머니인데 해줄 게 없습니다. 딸아 갈지어다, 잘 되기를 바란다라고 그냥 좋은 말로 위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룻이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는데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자, 그 다음 말씀 보시겠는데요.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이렇게 나와 있죠. 우연히 마침. 자, 이 루시오 모압 여인이기 때문에 베들레헴의 이 밭의 상황을 알 수가 없죠. 몰랐을 겁니다. 그리고 보아스가 누구지? 보아스의 밭이 어딘지 당연히 몰랐을 겁니다. 그런데 우연히 들어간 밭이 보아스의 밭이었는데, 보아스가 누구죠? 나오미의 남편, 즉 시아버지 엘리멜렉의 친척입니다. 집안 식구죠. 어떻게 우연히 친척 집에 들어가게 됩니까? 그러면 기회가 좀 더 주어지지 않을까요? 그리고 훗날 남편이 될 보아스와 첫 만남을 하게 되니 우연히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근데 또 마침이죠. 우연히 그 밭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보아스를 못 만나면은 아무것도 아닌 거 아닙니까? 근데 보아스 집은 딴 데 있고 그 밭에 방문한 거죠. 얼마나 자주 밭에 오는지 모르겠지만은 마침 룻이 와 있을 때 마침 보아스도 거기를 방문합니다. 기가 막힌 타이밍이죠. 우연히 간 밭이 보아스의 밭이고 마침 룻이 갔을 때 보아스도 방문해서 룻을 만나게 됩니다. 우연히와 마침이 연속되니 룻은 운이 참 좋은 거죠. 우리 주위에도 운이 좋은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외곽 지역에다가 아주 싼 값으로 땅을 샀더니 이 땅이 개발되면서 이 땅의 값이 확 오를 수도 있는 거고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주식을 넣었는데 그 주식이 주가가 치솟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사업을 했기만 해도요, 불경기인데도 대박을 칩니다. 그럼 뭐라고 말하죠? 운 되게 좋다, 혹은 마이너스의 손이구나 라고 얘기합니다. 이 성경을 볼 때도요, 운 좋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룻 같은 경우가 운이 좋은 거죠. 우연히 마침 보아스를 만납니다. 여르고의 두 정탐꾼 죽을 뻔했습니다. 근데 우연히 누굴 만나죠? 기생 라합. 그 라합 때문에 두 정탐꾼은 목숨을 건질 수 있었고 정탐을 잘 마칩니다. 다윗도요, 요나단, 운 좋게 친구를 만나서 자신의 목숨을 건질 수 있었습니다. 바울이 회심했을 때 많은 공동체가 바울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박해자, 핍박자인데 갑자기 예수를 믿어? 모든 사람들이 의심의 눈초리로 바울을 반기지 않을 때 누가 도와줬죠? 바나바가 바울의 보증이 되어서 바울이 기독교 공동체에 들어오게 됩니다. 여러분의 삶을 돌아봤을 때 어떠신지요? 나는 참 운이 좋은 것 같아 라고 생각하십니까? 혹시 살아오면서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나를 도와준 사람이 척척 등장해서 난 참 운이 좋아 라고 생각하시는지요? 혹은 난 참 운이 없어, 난 참 일이 안 풀려 라고 생각하는지요? 자, 룻은 그런 면에서 우연히 마침 운이 참 좋았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말씀 보면서 운이 좋기만을 바라면 되는 것입니까? 룻은 아무것도 한 것이 없이 가만히 있는데 그냥 운만 좋아서 이렇게 보아스를 만났을까요? 자, 두 번째입니다. 룻은 우대를 받을만 했습니다. 자, 그 다음 말씀 보시겠는데요. 그의 말이 이 사환입니다. 보아스의 그 일꾼이죠.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죽게 하소서 하였고, 룻이 말하는 거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 하는 중입니다. 11절, 보아스가 룻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을 내가 분명히 들었노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마침 우연히 보아스를 만났는데 보아스가 룻한테 정말 잘해줍니다. 다음 주에 보게 되겠지만요, 룻 다른 곳에 갈 곳 없어, 내 밭에서 마음껏 이삭을 주소라고 배려해 주고요, 남자들이 있으니까 남자들한테 경고합니다.
룻을 귀찮게 하지 말라라고 바리케이트 쳐주고요. 룻, 목마르거든 얼마든지 물을 마셔 라면서 배려해 줍니다. 왜 그렇게 할까요? 보아스가 룻을 처음 봤는데 왜 이렇게 배려하고 우대해 줄까요? 저기 이유가 나와 있죠. 잠시 집에서 쉰 후에 지금까지 계속 일하고 있습니다. 그녀의 성실함을 듣습니다. 열심이구나. 참 성실하구나. 그 다음에 11절 말씀 뭐라고 나와 있죠? 시어머니에게 행한 것을 내가 다 들었다. 엄청 유명한 효부였죠. 그리고 보아스는 알고 있습니다. 모압 여인인데, 모압에 머무를 수 있었는데 나오미와 함께, 자신의 친족인 나오미와 함께 고향을 떠나 베들레헴에 온 것을 보아스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 모든 룻의 선행을 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우대해 줍니다. She deserves it. 그럴 만한 자격이 있는 겁니다. 만약 룻의 소문이 좋지가 않습니다. 시어머니한테 함부로 하고 빈둥빈둥 게을르게 있다라고 하면 보아스가 도와주고 싶었을까요? 아니었죠. 율법에서 어려운 사람들이 이삭을 죽게 놔두라 했기 때문에 보아스가 쫓아내지는 못했겠지만은 아마 보아스가 껄끄러웠을 겁니다. 아, 저 여인 안 좋은데 왜 우리 밭에 와 있지? 라고 생각했을 터인데 룻은 그렇게 대우해줘도 대접해줘도 자격이 있을 만큼 모든 사람들에게 소문난 그러한 예언이었습니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라고 얘기하죠. 마침 우연히의 운도 준비된 자에게 옵니다. 물론 아무것도 한 거 없는데 운 좋게 뭔가 잘 되는 경우도 있지만은 우리도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을 살아보니까요, 대부분 준비되고 열심인 사람, 룻과 같이 착하고 좋은 사람에게 마침과 우연히의 운도 일어납니다. 제가 한번 증명해 볼까요? 요셉이 노예였습니다. 게다가 죄수였죠. 근데 일약 총리로 발탁됩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인도입니다. 감옥에 갇혀 있는데 술관원장의 꿈을 해몽해 줬죠. 그리고 이 술관원이 복직했는데 그때 마침 우연히, 하나님의 인도죠. 우연히가 아니라 바로가 꿈을 꿉니다. 아무도 꿈을 해석하지 못하는데 마침 술관원이 요셉이 생각납니다. 그리고 요셉을 불러오죠. 그리고 요셉이 하나님의 지혜로 바로의 꿈을 해몽해 줍니다. 7년 풍년이고 7년 흉년입니다. 자, 여기까지는 요셉이 하나님이 인도하셨다, 운이 좋았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 자, 바로가 갑자기 요셉에게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하면 되겠냐라고 말이죠. 근데 만약에 그때 요셉이 한마디도 하지 못하면요, 대책은 제가 모르겠는데요? 라고 했으면요, 그냥 상만 받고 감옥으로 돌아갔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성경 보셔서 아시죠? 아주 일사천리로 해결 방법을 쭉쭉쭉 브리핑해 줍니다. 7년 풍년이 오면은 곡식을 저장할 창고를 만드시고 쫙쫙쫙 얘기해 줍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흉년이 왔을 때 이렇게 대비하십시오 라고 청사진을, 블루프린트를 이야기해 줍니다. 그러자 바로가 말하죠. 네가 총리가 되어서 그것을 실행하라. 요셉이 준비되어 있었기 때문에, 요셉이 자격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고 바로가 그를 총리로 세운 겁니다. 한 명 더 얘기해 볼까요? 다윗이 골리앗을 어떻게 이긴 겁니까?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도우심, 예, 맞습니다. 근데 다윗이 전혀 준비가 안 된 그냥 아이였으면은 그렇게 쓰임받을 수 있었을까요? 사울이 걱정하죠. 네가 골리앗과 싸우겠다라고 라고 했을 때 다윗이 뭐라고 하죠? 내가 양을 지킬 때 사자와 곰이 와서 양떼 사이에서 새끼를 움키면 내가 뛰어가서 사자와 곰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빼앗았나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어렸지만요 훈련된 목동이었습니다. 이미 짐승과 싸우면서 단련되었기 때문에 골리앗과 맞서 싸울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훨씬 더 컸지만은 다윗이 준비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마침 그를 세우셔서 이스라엘을 승리하게 만드십니다. 우리가 이 말씀 통해서 뭘 알 수 있을까요? 우리에게 마침 우연히에 좋은 기회가 많이 있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열심히 준비하고 있어야 됩니다. 성실하고 착하고 좋은 삶을 살면서 주어진 사람들, 가족, 교회 식구들 열심히 섬기면은 하나님이 반드시 기회를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룻과 같이 착하고 성실하신 우리 교회분들 하나님이 더 많은 기회를 주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데 한 가지 변수가 있죠. 저보다 인생을 많이 살아오신 우리 형님들, 누님들, 인생이 내가 수고한 만큼 열매가 거둬지던가요? 내가 정말 열심히 살았는데 왜 이거밖에 안 되지? 이런 경우 혹시 많지 않으신가요? 내가 수고한 만큼 열매만 거둘 수만 있어도 참 좋을 텐데 왜 안 되지? 라고 할 때가 혹시 있으시죠? 자, 그럴 때 진심으로 우리가 붙잡아야 되고 우리가 전심을 다해서 기도할 내용이 무엇일까요? 자, 세 번째입니다.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하나님 복을 주소서. 좀 간절하게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복을 주소서. 아멘. 자, 그 다음 말씀 보시겠습니다.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참 아름다운 광경이죠. 보아스와 일꾼들이 서로 축복을 주고받는 겁니다. 자, 보아스가 뭐라고 축복하죠?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너가 열심히 살고 성실해도 하나님이 함께 계셔야 돼 라고 축복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는 것이 가장 큰 복이야 라면서 일꾼들을 축복합니다. 자, 일꾼들은 보아스에게 축복을 받고 무엇이라고 또 축복합니까? 당신에게, 보아스에게 하나님이 복 주기를 원합니다. 어떤 의미입니까? 그들은 알고 있죠. 보아스는 참 좋은 사람이야. 참 성실해. 그리고 배려심도 굉장히 깊어. 그러니까 이렇게 복을 받지 라고 인정하는 동시에 하나님이 더 복을 주셔서 당신이 잘 되기를 바라고 우리도 당신 때문에 더 복받고 싶습니다 라면서 보아스에게 복이 있기를 그들이 구합니다. 결국 마침도 우연히도 운이 좋은 것은 다 하나님의 인도이며 하나님의 주권이며 하나님의 계획임을 우린 기억하셔야 됩니다. 왜?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복 자체이시며 우리 모든 사람에게 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복을 주옵소서. 시편 128편 말씀 보시면요,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형통하고 복될 것이라고 축복합니다. 인생은요 수고한 만큼 열매를 거두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첫 번째로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네가 수고한 만큼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내가 도와주겠다라고 말이죠. 수고한 만큼의 열매. 근데 그게 끝이 아니죠. 마태복음 말씀 보시면요, 혹은 좋은 땅에 떨어짐에 혹은 100배 60배 혹은 30배 결실을 맺으리라와 함께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누가복음 말씀에 잘 들어보십시오. 내가 너에게 주어서 후일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게 하여서 너에게 안겨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뭘 얘기합니까? 하나님은 수고한 만큼의 열매를 주실 뿐 아니라 우리에게 넘치도록 흔들어 눌러서 풍성하도록 복을 주겠다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자, 우리가 요셉, 모세, 아브라함, 다니엘, 바울, 이 복받은 분들을 많이 흠모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들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럴만해 라고 인정할 만큼 정말 충성했는데 그들이 복받은 이유는 하나님이 복에 복을 더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이제 여러분께 말씀을 결론 지으려고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열심도 필요하고요, 성실도 필요하고요, 계획도 잘 세워야 됩니다. 또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혹 우리 인생 가운데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안 될 수도 있고 내가 뿌린 만큼 거두지 못한 답답한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내 자신이 혹은 내 자녀가, 내 인생이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하나님한테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녀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또 한 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게 복을 주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 자녀에게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와 같이 우리 모든 교회 식구들 더 간절히 더 많이 하나님께 복을 구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여러분과 가정과 자녀 가운데 넘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 다음 말씀 읽고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야베스죠.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가로되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에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이렇게 복에 복을 더하심을 통해 여러분과 여러분 삶 가운데 복이 넘치시게 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 기도입니다. 이번 주는 기도할 내용입니다. 이 두 가지를 기억하시면서 이번 주 꼭 기도하십시오. 첫 번째 기도입니다. 시작. 하나님, 수고 열매를 얻게 하소서. 아멘. 두 번째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 우리에게 넘치는 복을 주소서. 아멘. 이번 주도 우리의 주어진 삶 열심을 다하시고 무엇보다 하나님께 복을 구하심을 통해 여러분과 앞으로의 모든 삶 가운데 넘치는 하나님의 복이 있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